날씨가 무덥고 습도가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조심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의 모습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통받음으로 죄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간절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며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지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내 영혼 주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출할 서류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잘 공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하실 때에는 온라인 헌금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피오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곳들을 이용해서 주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T2I 교육부서, 그러니까 First Step, Elevate, Lighthouse 모든 그 T2I에서는 그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영상을 각 부서별로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무엇보다 예배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자녀들이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상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VBS와 유스캠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두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참고하시고,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녀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국민을 위해서 헌옷을 계속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헌옷이 있으면 잘 세탁해서 M&D 플라워샵에 드랍오프 해주시면 됩니다. 긴 소매 셔츠나 청바지 종류를 수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교회 미션 스터디 보고서가 이제 다 완성되어서 교회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 모든 그 회중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서 2020년도 KPCMD 우리 교회 미션 스터디를 완전하게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큰 이해와 애정으로 모든 우리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은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새로 부임하신 문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시편 42편 첫 구절 위에 있는 작은 글씨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이 소제목의 뜻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흔히 우리는 시편을 생각할 때 막연히 다윗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시편도 다윗의 시이겠거니 하며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고라자손과 마스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자, 일단 이 고라 자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라 족속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모든 짐들과 함께 땅 속에 삼켜지는 끔찍한 형벌을 당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살아오던 그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반역자에서 개국 공신급으로 완전히 그 레벨이 업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잃었던 명예를 회복받게 된 겁니다. 사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을 다윗의 시로 생각하게 되는 그 이유는요, 이 시편의 내용이 고라 자손 중에서도 성전에서 시중 들던 자가 다윗과 함께 피신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든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것도 다윗의 시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즉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함으로 더 이상 성소에서 제사 드릴 수 없게 된 그 시인, 그의 어떤 고뇌와 신앙적인 슬픔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시편 속에서는 낙심과 슬픔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복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라 족속은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마스길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깨닫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2편 포함해서 13개의 시편이 이 마스길에 해당됩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에 관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시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살펴본 단어들이죠. 고라 족속, 마스길. 이 단어들과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엔게디 사막입니다. 이곳은 아마도 다윗과 고라 자손의 상황이 가장 잘 묻어나는 장소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해 위쪽에 있는 쿰란에서 남쪽으로 32km를 내려가면 이 엔게디가 나옵니다. 현재는 엔게디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들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유대광야 동쪽 끝에 있는 요새였고요, 이 지역은 사해 서쪽에 있는 이 벼랑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때문에 항상 습합니다. 항상 그렇게 물이 있다 보니까 이 유대 광야 지역에서는 오아시스로 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러한 폭포와 물이 있는 엔게디로 가려면 그 출발 지점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수십 킬로미터의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든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경험해야지만 만나게 되는 이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 엔게디를 생각하면 당연히 더 간절하고 절실한 갈망이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특히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사슴이 물이 없어 보이는 시냇물의 바닥까지 가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목마름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갈급함이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커다란 감격과 기쁨을 위해 이러한 처절한 목마름, 갈급함의 과정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이 글을 제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그래서 결국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보는 것, 즉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 나의 마음, 내 생각 속에 있는 가장 큰 갈망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갈망이 돈이라면 돈이 나를 만드는 거고요. 그 갈망이 세상의 인정과 명예라면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갈급함이 가장 클 때는 그 큰 갈급함이 덜 갈급한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즉 갈급한 정도에 따라 열망이 강해지고요, 그 열망의 정도에 따라 주변에 하찮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갈급함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즉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갈급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에 대한 간절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때에 엔게디 요새에 머물며 경험했던 갈급함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물론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다윗에게 있었던 갈급함은 사실 영혼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의 정도는 오늘 말씀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절실한 갈급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고라 자손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그랬을 거고요,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갈급했던 이유도 그의 생명이 지금 안전을 찾지 않으면, 요새와 같은 든든함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고 또 가도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왕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곳은요, 엄청 더운 곳입니다. 화씨로 100도가 훌쩍 넘는 날씨에 이 황량한 광야에 도망을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의 진짜 문제는 영혼의 갈급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느끼는 갈급함의 정도를 옆에서 바라봤던 고라 자손은 그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며 울부짖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즉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한가하게 앉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즉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할 때가 아니라 리빙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NIV 성경에서 보면 When can I go and meet with God이라고 나와요. 이 말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어떤 그러한 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당장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디스커넥트 되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즉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커넥되어 있던 것이 끊어졌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관계의 문제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입버릇같이 아멘, 믿습니다 말만 하고 아무런 감동이나 능력이 없는 화석화된 돌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리빙 갓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요, 몸이, 여러분 사람이 음식은 없어도 꽤 오래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오래 못 버티잖아요. 우리 몸이 물을 갈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생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또 눈물을 밤낮으로 흘리니까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얼마나 울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정말 힘든 것은요,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고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겠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엔게디에서 있었던 상황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때 당시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대변 보는 일이 급해서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이 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피신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자, 원래 동굴은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환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요, 눈이 어둠에 적응을 못해서 몇 분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눈이 다 적응이 되어서 방금 들어온 사람들 구별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즉 다윗의 부하들은요, 대장님, 이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6절,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오히려 그 부하들을 타이르며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을 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기의 결배감을 주장하고요, 그때 사울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을 향해 축복하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즉 다윗이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됐잖아요. 역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즉 이 일이 사무엘상 24장에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25장, 26장으로 가자마자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또 쫓겨다니는 상황이 나옵니다. 즉 다윗이 제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해도 지금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야 물론 이 결과를, 엔딩을 알고 읽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 있지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절실하죠. 게다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바보같이 살고 있는 다윗을 지금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특히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삶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나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기억입니다. 믿음의 추억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은 다윗이 기억할 수 있었던 믿음의 기억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의 조롱이 아니라 낙심해 있는 자기 자신임을 깨달은 거예요. 즉 이때 다윗의 삶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겠다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이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이 말씀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하나님 보고 힘을 내십시오.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신 차리세요 하듯이 하나님 힘으로 힘 차리세요 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여기서 나오는 다운캐스트는요, 방향을 가리키죠. 눈을 아래로 향한,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은 모습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내 영혼아 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풀이 죽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운캐스트의 반대말은 방향으로 보자면 룩업이에요. 즉 호흡입니다. 소망이에요. 즉 우리의 영혼이 다운캐스트, 실망하고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올려다보는 거예요. 다운캐스트 되는 것이 아니라 룩업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 중에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여느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민첩한 새지요. 그래도 명색이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잡혀 먹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새가, 그것도 독수리가 어떻게 지상에 있는 동물에게 잡혀 먹히냐고요? 그 이유는 이 새는 맹수들이 공격을 하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날지를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뛴다고 해요. 즉 이 새가 그 순간에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뛰기만 하다가 잡혀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뱀잡이 수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는 낭패를 보았을 때에 대다수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결국 다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자신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뱀잡이 수리처럼 세상에서 불어오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요, 자신이 다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에 어떻게든 곧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그 날개 아래에서 구하고요, 그걸 받아 누려야죠. 그리고 다시 날아오를 용기를 그 주님께 구한다면 내 삶에 맹수처럼 나를 공격해대는 절망감과 실패감에서 벗어나 다시 하늘을 높이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눈을 아래로 땅을 향해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소망을 두라는 건데요. 원래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어떤 그 소망의 근거가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솔직히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이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과 좀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소망이 생겨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더니 소망이 생긴 걸까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Fix my eyes on God, soon I will be praising again. He puts a smile on my face. He is my God. 여러분, 여기 순서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Fix my eyes on God, soon I will be praising again. He puts a smile on my face.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땅을 바라보던 눈,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다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분이 나의 얼굴에 다시 미소 짓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찬양이 어떻게 나오는가, 언제 나오는가를 알려면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생각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원래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요, 그 악기의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피리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우리 피아노도 그렇죠. 그 안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명의 원리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레저넌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 갈 때에, 그때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렁찬 찬양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함, 갈망에서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아름답게 공명된 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투명한 빈, 하나님을 위한 빈 공간을 만들어 갈 때에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요, 그 소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기 딱 좋은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동차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는요,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는요, 힘을 전달하는 그 엑셀레이터가 아니라 그 차에 있는 변속기 트랜스미션이에요. 전진 기어에 놓느냐 후진 기어에 놓느냐 차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지만 내 생각만큼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고라 자손도 지금 다윗처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고요, 악한 자들에게 왕권이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놓아둔 채 타국으로 쫓겨가는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슬픔과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섭리하고 계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서 이 시편의 시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면 이 갈급함이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찬양이, 감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에, 그렇게 자신했던 우리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 전체를 흐트러 놓으실 때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부터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깨달아야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러한 자기 성찰, 돌아봄의 시간이 없으면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전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과 고라 자손들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그때를 추억하고 나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곧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급하게 찾고 바라봄으로 그 영혼의 침체에서 다운캐스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시편이 고통당하는 시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다운캐스트가 아닌 룩업 하게 했던 것처럼 이 시편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번 한 주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요새요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매 순간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대면하여서 지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병마로,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치여서 이리저리를 헤매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격려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뒤틀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 것을 소원하오니 우리를 들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일꾼들, 아름다운 도구로 활용하시옵소서.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물질,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알아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헌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섭리가 이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통을 감내해 주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의 아픔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를 이겨내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와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